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 대신 신랑 그리스도 왕의 신부된 교회.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그러한 공산주의자 이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게 1890년대인가요? 오래적 사람이죠. 근데 기독교와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들 보면은 이슬람교가 있죠. 이슬람교는 언제 태동이 됐나요? 이슬람교는 기독교나 유대교보다 훨씬 더 늦게 한 주후 한 700년, 800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누구도 언급하죠? 예수님도 언급을 하고요. 선지자로 받아들입니다. 단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네들 그 완벽한 그 선지자 무하마드를 그러한 완벽한 선지자 예수가 실패한 것을 무하마드가 완성한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대적자가 그 후에 생겨진 신흥 종교인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슬람교가요.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중심이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요. 이슬람교가 이제 중세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스도 다 점령하고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이슬람화 시켰습니다. 그들의 그 모토가 무엇입니까?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너희들이 코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칼에서 죽든지. 그래서 무력으로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지금은 어디까지 진출해 있죠? 그 유럽 국가, 모든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요. 자녀들을 안 낳기 시작하면서요. 이민 정책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과거 자신이 이제 식민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나라들, 또 어떤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민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유럽이요 다 점점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뭐 1000년 뭐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 뭐 성당 이런 건물들이요 이제는 다 이슬람 자기네들 회당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교회들이 술집과 또 뭐 나이트클럽 뭐 그런 건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민주주의, 또 경제적으로 말한다면 자본주의가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생겨난 이후에 이 자본주의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라면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외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밑으로부터 혁명을 통하여서 사회를 뒤집어서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를 거쳐 그들의 완성인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 그러면서 이 북한 이런 노동당 깃발이라든지
뭐 중국의 공산당 깃발 보면은 항상 무엇이 있죠? 이 망치가 있어요. 노동자를 상징하는 망치가 있고요. 낫이 있어요. 농민들을 상징으로 하는 낫. 그러니까 밑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또 노동자들이 밑으로부터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부르주아, 돈 있고 그런 사람들 사회를 다 뒤집어 엎고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정말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밑으로부터의 혁명인데요. 막상 이런 것들이 영국이나 또 덴마크나 어떤 몇몇 나라들의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산주의 혁명을요, 이제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화 패권주의를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화 패권. 왜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냐 하냐면 지금 사회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은요, 교회가 문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 신앙이 다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이 이탈리아 한 130여 년 전에 태어났던 이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가 외쳤던 아래서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문화 패권, 이 문화를 장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러한 역량에 의해서요, 공산주의자들이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아니라 지금 어디서 나타나고 있죠? 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돼서요,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이 되고요,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이 되고요, 법관들 출신들 중에서도요, 그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데 끌려서 이제는 사회 곳곳에 이러한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통하여 이 세상을 평등한 사회로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생겼다.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100여 년 전에 그 사람이 외쳤던 공산주의 혁명이 밑으로부터 혁명하는 것은 잘 안 된다. 그래서 위로부터 문화 패권을 장악해서 이 사회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에서는요, 모든 대학들이요, 하버드, 프린스턴, 콜롬비아, 아이비리그 모든 대학들이 다 좌파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한때는 386 세대라고 했던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60년대에 태어났던 그 386, 지금은 이제 586 세대가 되었는데요. 그들이 다 어떤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위로부터의 혁명, 문화 패권을 장악해서 사회를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자, 그러한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국이나 독일이나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1950년 6.25 전쟁은요, 정말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진영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었고, 저 북한은요,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지고 했던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데올로기의 싸움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싸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요,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은 우리나라의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남노동계들이요, 우리나라 좌파로 다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 남한이 거의 다 공산주의 될 뻔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아주 유일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공부를 하면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매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다 악의 뿌리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유물론 사상에 입각하여서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여러분,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면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눴던 정말 그 진정한 평등한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특별한 일인 경우고요, 그거를 보편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민이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만민이 평등한 사회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북한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노동당,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 특권, 모든 것들을 누리고요, 평양에 있는 일부 사람들만 모든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개나 돼지처럼 굶어 죽을 정도까지 그러한 핍박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주의 완성인 공산주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듯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만민이 평등한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에 입각해 있던 좌파 사상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적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그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문화 패권을 장악해야 된다, 위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라면서요, 조용한 혁명 11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1가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1.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라면서 코로나, 가짜뉴스, 또 여러 가지 촛불 집회라든지 사회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2.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악화시켜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보면은 정교조,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하여서 여러분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이제는 바닥에 추락했습니다. 또 조용한 혁명 11계명 세 번째는 가족을 해체하라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고발하고요, 일부 다처제 페미니즘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조차도요, 이제는 동성애와
이러한 가정을 해체하는 그런 사상에 의해서요, 아버지 어머니도 이거는 성차별하는 언어다라고 해서요, parent 1, 부모 1, parent 2, 부모 2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4.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포괄적 성교육 해가지고요, 이 자녀들에게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제3의 성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에 혼돈을 주고요, 이제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녀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남자인데도 여자로, 여자인데도 남자로 그렇게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하면은요, 부모를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조용한 혁명 11계명 보면 5번째, 교회를 해체하라. 지금 어떻습니까? 9월 10일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구속시켰죠. 구속시켰다는 건 뭐예요? 감옥, 구치소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구치소에. 왜 그래요? 도망갈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 전에는 그 여자를 유괴해서, 아이들을 유괴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그 범인을 잡다가 구속시키지 않고요, 그냥 재판을 받도록 했어요. 도망할 우려가 없대요. 세상 성폭행범, 유괴범 이런 사람들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교회의 목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어서 감옥에 넣는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6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7.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8.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그래서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죠. 9.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얼마나 지금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자기 개인 돈으로 풉니까? 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세금으로 빚을 내가지고요, 국민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10.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그래서 언론 노조를 통하여서 이제는 언론, 조중동, KBS 어떠한 언론도 올바른 소리를 내기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11.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마약이요, 중독자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5편에는 바로 왕 대신, 신랑 대신 우리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바로 그의 신부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이 왕이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평등한 사회, 진정한 자유, 진정한 정의 사회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 왕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요, 정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만든 사상들,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요,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샬롬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 또 기독교인이면서 보수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이 청년, 32살 먹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전 고양시 킨텍스에 와서 연설을 하고 갔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독교인 또 보수의 중요성을
강연하고 갔던 그 청년이 미국에서 며칠 전에 피격을 당해서 테러를 당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내면은요,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총으로 죽여서라도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매장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을 파괴하려 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저 북한처럼요, 하룻밤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기로에서 정말 우리 이 땅에 있는, 남한에 있는 교회들, 5만여 교회들, 정말 이 땅에 있는 850만의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도 빼앗기게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옥과 같은 세상을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하나님,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된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예배하며 기도하였을 때 아기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듯이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